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거창한데 해석은 간단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영웅 호글들이 있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가까이는 빌 게이츠도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간 삶의 흔적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상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겼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에게 루드비히 노벨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프랑스 한 신문이 형과 동생을 착각을 해가지고 형의 죽음을 동생의 죽음으로 부고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뭐냐 그러면 죽음의 상인이 가다, 그렇게 제목을 했어요. 이 기사에 나오는 죽음이 뭐냐,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사람들 참 많이 죽였다 하는 걸 비꼰 겁니다. 상인이라는 말은 그 죽음을 무기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한 걸 비꼰 거예요. 둘 다 비꼰 거죠. 살아있는 알프레드 노벨이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수한 과학적 동기가 드러나고 죽음의 상인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만듭니다. 모든 상이 인류의 복지와 평화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가 되고요. 특별히 노벨 평화상에 가장 많은 이 부가점을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영웅 호글들이나 알프레드 노벨은 사람이 죽음으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요, 반드시 그것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흔적을 남깁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문학가요, 문학평론가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 이 사람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이 그의 무덤에 있는 묘비에 글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문구인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94년을 살았습니다. 일평생을 평범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94년을 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한 인생이에요? 우물쭈물한 인생. 그리고 돌아보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 양육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가 차고 넘칩니다. 좀 적게 먹으면 되는데 엄청나게 먹고 또 거기 가서 열심히 뛰어요. 뭐 그게 건강인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덜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삽니다. 열심히 돈 모으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으면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서글픈 인생을 뛰어넘는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이고 남겨야 할 흔적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지는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주님과 관련이 되고 자는 것도 주님과 관련이 되고 일을 하는 것도 주님과 관련된,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과 관련되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게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절은 바울의 신앙 선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고백의 요청입니다. 너희도 이 고백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절을 기록한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흔적을 진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은 음해당하고 모함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너무 진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음해와 모함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미워했던 이들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도 선명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싫었습니다.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운 그가 고지식한 게 너무 싫었어요. 적당히 좀 타협도 하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그가 너무 미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너무도 선명한 흔적이 싫었습니다. 이를 역으로 하면 그만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삶 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인생 속에 주님의 흔적이 너무도 선명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입니다. 헬라어로 스티그마가 이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삶 속에 아로 새겨진 흔적.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바울의 행복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참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소리가 되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절제를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하고 메뚜기 석청 먹고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의 명성이 높아가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께로 갑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내려옵니다. 자기가 만든 멋지고 화려한 무대, 그게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내려오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정말 불꽃같이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에 온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렸는데 여러분, 자기의 피를 뿌려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붉은 양탄자 만들어 드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그렇게 역사의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이들의 삶의 원동력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자신이 뱉어야 할 처절한 절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자신의 전 삶을 던져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석학으로 평생을 지성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 특별히 기독교를 비판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평생을 교수, 평론가, 문학가로 생활을 했고 초대 문화부 장관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2007년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는 결정적 발판을 제공한 이가 딸 고 이민아 목사입니다. 그분 딸 이민아 목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1992년 34살에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4년 후에 1996년 암이 재발을 합니다. 그렇게 재발을 해서 힘이 든 가운데 자녀 중 한 명이 자폐 증상과 과잉 행동 증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6년 동안 같이 고생을 합니다. 10여 년 동안 암투병했지요. 2006년에는 눈이 실명할 위기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이 이어령 선생이 보니까 딸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딸을 고쳐만 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4월에 딸의 눈이 났습니다. 자폐증 아들도 완전히 낫고 아버지가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렇게 모든 불행 끝나고 행복만 있을 것 같은 이 집안에 또 다른 불행이 하나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세례를 받은 지 3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25살 된 큰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3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19일 만인 2007년 9월 5일 그 아들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이때 이민아 집사가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제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 대신 어머니 아버지 사랑 못 받고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에게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이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해심과 함께 적은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책에서 딸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수제 소리 듣고 대학 전 과목을 A 학점으로 조기 졸업하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검사로 소위 잘 나가던 딸이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명예 다 내려놓고 엄청난 불행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했던 기도처럼 목사가 되어서 복음의 열정 투혼을 발휘하다가 2012년 3월 15일 다시 찾아온 암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거두어가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분의 인생을 불쌍하다고 할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있을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민아 목사와 주님은 이 삶을 아름답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하루 새겨진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고 오늘 제가 왜 십자가의 흔적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 행복 소유하지 못하면요, 이 십자가의 즐거움이 없으면, 이 아름답고 멋진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추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방거리가 됩니다. 답답한 삶의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교회나 성도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지 못해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었을 때를 살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우산 아래 모였지만 철저하게 자기 욕망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 천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유럽의 수도원 틀을 여러분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경건과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모여든 수도사들이 그곳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들이 한 행동을 몇몇 교황들이 보여줍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어떤 이들은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이 금지되었던 교황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존경받던 사람들의 이면이 그랬습니다.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외침과 자신이 외쳐야 될 예수님의 흔적에 대한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원래 20년이 됩니다. 조금 사역을 하다 보면 괜찮다는 분들이 항상 저에게 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초심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흔적 가지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십자가의 흔적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자기 욕망이 중심이 됩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서를 끝맺으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당당한 사람들이 좀 되어달라. 다른 복음에 헌신하여 저주받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요. 주님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라. 뭘 보고 따라가야 될지 모르면 나를 보고 따라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은 여러분 그저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걸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쾌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쾌락과 행복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아픔 많고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이 세상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무게로 아프고 그로 인한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에 내가 멋진 인생 살았는데, 전에 아름다운 인생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네 인생이 뭐냐라고 조롱할 때 우리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 절망의 삶의 현장에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며 흐느끼던 욥을 찾아오신 그 주님, 형을 피해 집을 떠나 외로운 밤 광야에서 돌베개로 잠을 청하던 야곱을 찾아와서 안아주셨던 주님, 형들에게 버림받고 모함받아 이집트의 감옥에서 치를 떨며 눈물 흘리던 요셉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주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만 있으면 주님은 그곳 그 자리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이 멋진 구원의 흔적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구원의 흔적 위에 또 하나의 흔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흔적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그의 자녀다운 삶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입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은 흔적이고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한 흔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흔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의 흔적이고 자신들의 생을 불꽃처럼 주님 앞에 드렸던 이들의 흔적입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아프리카 오지 외진 곳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면서도 주님이 좋아 그것을 행복으로 감당하며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살았고요. 종교개혁 당시에 목숨을 잃으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외쳤던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교사 무디의 삶이 그랬고 윌리엄 캐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의미 없이 죽어간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남긴 흔적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주 만물 통치자여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단순히 백그라운드만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정말 멋진 집에서 태어났지만 똑똑했고요. 정말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뜨거운 심장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주님께로 나아오는 성도들을 위해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사도 바울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었으면 오늘날로 하면 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지성인들이 모인 세미나에 박수 발채 받으며 들어갔다가 박수 갈채 받으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포기하고 천막 기우며 복음 전거하는 초라한 길을 택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왜 그 슬픈 인생, 아픈 인생을 바울이 살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가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생이 없다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삶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삶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은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희생, 그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우들은 세상이 부조리하고 부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방식
맞추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더욱더 부여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 추구하면 안 되고요. 핍박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무불에 들어갈 믿음을 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갈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복 주고 잘 되고 명예 누리고 영광 누리고, 하나님 안 믿어서 인생이 안 되지,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렇게 하는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풀무불이나 사자굴의 위험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지요. 세상 쫓아가지 않는 것만도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의 이름으로 애매히 고난까지 받아야 하니 첩첩산중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렇지 믿음으로 살면 무조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적당히 살아요.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걸치고 대충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고 세상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저런 소리 듣느니 하지 말자,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보시면요, 하나님의 일 하면 반드시 비난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비난 들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는 분들이 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안 할 것 같은데, 잘한다고 박수를 쳐줄 것 같은데 박수를 잘 안 쳐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끌어내리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자기가 하는 게 성경이면 너무 그 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 자리가 절망이든 축복이든 떠나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길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버타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타협하는 둥글둥글의 삶이 아니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도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잠깐이야 편법을 쓰더라도 타협하고 둥글둥글한 사람, 여러분 고용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 내쳐야 된다는 것 그분들도 다 압니다. 조금 바보스러워도 우직하게 한 길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선명하게 예수님의 흔적 가지고 있는 바울을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마음만 먹으면 가질 만큼 가질 수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에 매여 초라하게 사는 것을 조롱했고요. 자기들 세계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린 인생에 이번 주 한 주만큼 우리 골프나 치자. 우리 가서 여행이나 좀 하자.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깃할 수 있는데 바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안 갑니다. 견딥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가고 싶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 나 좀 잘 봐주세요. 사실 그게 우리 수준인데 바울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앞에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 무시하면, 세상이 나에게 함부로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함부로 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살아보셨습니까? 세상이 나를 피곤하게 하면, 세상이 나를 답답하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힘들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몰라서 그렇게 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은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세속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예수님의 흔적과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흔적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본성과 싸우며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다가 여러분의 삶에 남겨진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마감을 알리는 종을 치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날 주님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당신의 흔적을 찾으실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의 자리,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회사의 경영자로서, 혹은 전문인으로 당신이 허락하신 재물로, 재능으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그 재물 벌어서 자기 욕망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 자기만을 위해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를 물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재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안 묻습니다. 묻지 않아요. 네 학위가 어느 정도인지, 너의 지성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영원히 남을 십자가의 흔적을 만들어서 바울 같은 당당함을 가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